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의 첫 이삭을 수확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초실절이 있고 또 두 번째 초실절, 마지막 이삭을 거두고 모든 이삭을 주셨음을, 모든 추수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초실절은 유월절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유월절은 금요일이었고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안식 후 첫날, 오늘의 주일이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쉬고 주일날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첫 이삭을 벨 때에 그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날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은 나중에 된 우리에게도 부활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7일에 7과 7이 지난 그때 49일이 지난 그날을 오늘날의 맥추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라고 해서 5오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비로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읍시다. 이 6월절이 바로 그 해의 첫 해로 삼자 하여서 원래는 6월절이 7월이었는데 1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지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은 7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7월에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데 대속제일은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심판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뒤에 이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는 구약의 절기가 아니라 신약의 절기요, 오늘 교회의 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월에 하나님 나라의 절기를 세우신 것은 완전 숫자, 하나님이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순종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찬양팀과 짜지는 않는데 이 찬양에서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또 순종의 내용의 찬양이 나올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공교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맞추지도 않았는데 다 하모니를 맞춰가지고 설교도 순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저의 첫째 아들이 순종입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 하도 말을 안 지어가지고 우리 아들을 이름을 순종이로 바꿔볼까? 순종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의 이름을 왜 순종이라고 지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도 순종을 못하니까 아들의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을 왜 겸손이라고 지었냐면 저희 아버지가 하도 교만해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겸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아들의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으면 저희 아버지가 좀 순종을 하느냐? 제가 또 겪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순종은 원래 엄청나게 쉬운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욕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쩌고 저쩌고, 상황이 그때 어쩌고 저쩌고, 핑계가 그때 어쩌고 저쩌고,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당당함입니다. 순종은 너무 쉬운 것인데 하라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예의 바르게 해라, 인사를 잘해라, 우더른을 공경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정직하게 해라, 성실해라. 순종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잔머리 굴릴 것도 없고 복잡할 것도 없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우리 장로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순종은 이래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런 것은 안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말을 로마서 10장 5절 말씀에 그대로 옮겨서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하였습니다 고백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떠했습니까?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합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할까요? 네? 생명나무. 이거는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정답을 맞췄습니까? 아니면 틀리고 넘어졌습니까? 아담은 이 정답을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기가 쉽습니까? 용서하라. 지금 내가 신경질이 났는데 용서를 하라고 하면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 것을 버리라. 다 자기 것을 거두어드리는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라 하는데도 내가 뻐등뻐등 살아있고, 제가 손해보라고 말씀을 많이 전해도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려 했는데 내만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서로 미워하기 바쁘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했는데 자꾸만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 쉽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제가 48년생을 살아보니까 근심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라.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저절로 교만합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탐심을 내지 말라. 우리는 욕심이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순종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순종이 어려운가,
또 왜 하나님이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그러면 또 왜 어떻게 해야지 순종이 가능해지는가? 그리고 자기 의에 빠지는 거짓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순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왜 그런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과 나무는 무엇인가? 이 생명나무의 본질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제가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라고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헌혈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여름에 헌혈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기한테 헌혈을 내가 엄청 많이 하는데 제 피가 단가 봐요. 맛이 있는가 봐요. 옆에 사람이 같이 있어도 자꾸 저만 묻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기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원시 시대이 돼가지고 이 면역 체계가 잘 발전이 못하는데 예방 접종이 없는데 이 모기가 이 빨대에다가 세균을 조금씩 묻혀가 옮겨주면서 면역을 기르는 예방 접종의 기능을 감당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궁금했던 게 하나님, 만다고 말을 안 듣는 저를 만드셨습니까? 내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내를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했던 게 처음부터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됐지. 만다고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이런 거 한 번씩 안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다 궁금하지. 이거는 그냥 그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적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제가 이 선악과의 본질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 조윤영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선악과의 본질이 뭐라고 했는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기억을 잘하면 목사가 힘듭니다. 목사보다 더 똑똑하면 목사가 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잊어주시니까 제가 10번, 20번 강조를 해가지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후로는 단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악과의 본질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선악과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선악과가 다른 게 아니라 본질이 말씀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구절에 명령어가 2개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명령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으라, 마음껏 먹으라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두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먹으라와 먹지 말라입니다. 생명나무의 본질은 뭐냐면 이 말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 생명나무는 하라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선악과의 말씀은 하지 말라의 말씀이에요.
그래,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의 앞뒷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하지 말라의 말씀과 하라는 말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 안 죽는 것입니다. 즉 둘 다 말씀이요, 둘 다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인생이 사는 것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이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 순종하기를 어떻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듯이, 마치 각종 나무의 열매, 신선한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그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맛있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과일 먹을 때 이 과일을 어떻게 먹을까? 이 과일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합니까? 고민하지 말고 당연한 듯이 먹으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도 하나님께서 삼시세끼 매일매일 당연하게 식생활을 하듯이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무엇이냐? 영적인 곡기를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굶어 죽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시기를 식생활하듯이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즐겁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꼬드겨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을 거면 지 혼자 먹지,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참 눈치가 없어가지고 먹은 거 보면 이게 사태가 심각한 줄 알았으면 자기는 안 먹었어야지, 자기도 먹은 것입니다.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의 권세가 착고처럼 매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일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에 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그룹들을 경비로 세워가지고 밤낮으로 아무도 못 지나가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도는 화영금, 저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금 이런 거, 그걸로 뱅글뱅글 도는데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빛의 속도도 못 지나갈 정도로 두루도는 화영금이 지나가는 사람은 다 죽이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그 왜 막으셨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우리는 알기로 영생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줄 알지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 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도자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말씀에 불순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순종한 사람이 이거는 순종하게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으면 먹으라고 하신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를 어기면 모든 것이 어기게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두 말씀이 아니라 유기적인 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나는 9개 잘 지켰는데 1개만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1개를 어기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순종한 죄인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제자 훈련 때도 배웠지만은 이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다. 부분만 믿는 믿음은 불신앙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까? 죄인이 죄를 범하고 뒤로는 죄를 범했는데 앞으로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거짓선, 위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여도 결국은 자기 의에 덫에 빠지게 되는 착한 척하는 위선자일 뿐인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너무 세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착하게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제 대답은 착하게 해서 천국 갈 만큼 착하게 할 수 있으면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왜 순종이 어렵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호기롭게 생명나무로 다가갔다가 선악과만 따먹고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단번에 넘어지고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아담도 단번에 넘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느냐?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인의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의 제1조건이 무엇이냐? 죄인은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죄사함은 죄인이 이룰 수 없는 순종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의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수요예배에 이 동해보복법 등가속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가 더욱더 크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만 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의 원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도 의로운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름만 칭의고 하나도 의로운 게 없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행하는가의 원리를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선적인 선행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자기 자랑, 결국은 자기 잘난 척, 결국은 착한 척하는 위선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의 죄사함 위에서 시작된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순종만이 온전한 순종이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그의 인생에 자신을 전제로 부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각오로 하였습니다. 이 자신의 몸을 다 갈아가지고 하나님 제단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헌신, 헐벗음과 굶주림, 추위와 더위, 맹수들의 공격과 매맞음, 그 모든 질고를 겪고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충성되게 순종한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것이 참된 순종이고 이것이 참된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거짓 순종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참된 순종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6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술에서 그득그득 묻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나무는 감사가 풍성하기 때문에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불평의 나무는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가득하기 때문에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불평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감동받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의 권세는 어디 있느냐? 순종의 권세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의로부터 순종의 권세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 교회 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가 순종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있고 말씀 순종은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권세는 십자가에 있고 순종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순종의 권세는 성령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순종할 때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성령님이 없으면 순종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말씀 순종할 때는 잔머리 굴릴 게 없기 때문에 어깨 펴고 당당한 것입니다. 속에 숨기는 것이 없고 불안한 것이 없고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당당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의의 당당함이 있으며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한 길만 걸으면 되기 때문에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의를 행할 때는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이 없는 것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순종의 열매의 복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한 당당함의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는 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복이 우리 교회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